어떤 할머니에게 손주들이 와서 일주일을 묵어 갈 것이다 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손주들이 와서 일주일을 묵어 갈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할머니가 얼마나 기쁜지 교회에 가서 5만 원 감사원금을 했습니다. 그 손주들과 함께 했던 그 즐거운 한 주일이 지나고 나서 할머니는 교회 가서 10만 원을 감사했습니다. 왜 할머니가 10만 원 감사했는지 모르시죠? 왜 손주들이 온다고 했을 때는 5만 원 감사하고 손주들이 가고 나서는 10만 원을 감사했는지. 손주들이 오면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갑답니다. 오면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갑대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할머니는 감사가 생활화가 된 분입니다.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다 감사한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도 감사의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총 26번이나 감사라는 메시지가 반복이 됩니다. 매 구절마다 26절의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한 절 한 절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이유, 감사의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쭉 내려가서 24절에도 보면 다 한 절 한 절 보면 좋겠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대적 가운데서 건지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지혜로 만드시고 땅을 펴시는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말씀에 보니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 말씀에 보니까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9절까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뭔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만들어낸 그런 존재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죠. 여러분, 지지난주에 교역자들이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어디에 갔다 왔냐면 경남 남해에 갔다 왔습니다. 남해에 갔었는데, 남해에 가서
한 곳에 들렸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 보리암이라는 곳을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셨겠죠?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보리암을 왜 갔냐? 이 보리암이라는 것은 암자예요. 신라시대 때 만들었던 암자인데 70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00년 전에 만들어진 암자죠. 그런데 여길 갔어요. 왜 갔느냐? 거기 해돋이 보러 갔습니다. 해돋이를. 그러니까 거기에 기암 절벽 위에 암자가 있고 거기서 바라보는 해돋이가 뭐 참 괜찮대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4시 반에 일어서 30분인가 40분 봉고차를 타고 막 달려가지고, 그리고서 가서 30분 또 산을 헉헉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정상에 거기 도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뭐냐면 뭘 얘기해도 이렇게 안 놀래요. 두 번째로는 무슨 얘기를 해도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출을 본다 해도 아유, 해 뜨겠지 뭐. 그러니까 뭐 해 뜰 거요. 이렇게 뭐 그 해가 그 해지. 뭐 대전에서 보는 애나 뭐 여기서 보는 애나 뭐 다르겠어? 이렇게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충청도 사람들이 놀래지도 않고 별 기대도 않고. 그래서 정말 갔어요. 가가지고 딱 보는데 진짜 해가 뜨더라고. 해가 뜨는데 저의 무덤덤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해였어요. 이게 해가 떠오르는데요, 이 붉은 기운이 꿈틀꿈틀거리는데 정말 해가 살아있는 것 같아. 꿈틀꿈틀거리는 해가 막 붉은 빛이 막 저 바다 건너편에서 떠오르는데, 와, 이게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장엄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 하면서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한번 좀 찍어보려고, 이걸 찍어보려고 핸드폰을 들어서 찍어봤더니 해가 요만해. 여러분,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이 하나님을 우리와 다른 절대 타자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타자.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시면이 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조작하거나 인간이 어떤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지혜로 하늘을 펴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출애굽기를 기반으로 해서 창조에 대한 것이 창세기를 기반으로 했다면 이 역사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를 기반으로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 136편을 쭉 읽었더니 내 마음속에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편 136편은 6편의 시인은 감사의 달인이다. 감사의 달인이다라는 말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람은 감사의 달인이다. 역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26절이 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감사한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당연하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또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 민족을 세우시고 원수의 대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겠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인생에서 26가지를 찾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것 감사한다고 26개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지금 방금? 아마 어떤 분은 진땀을 흘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지? 내가 뭐가 감사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감사가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출애굽기까지의 역사에서 감사할 걸 뽑아낸 게 26가지예요. 그러나 구약 전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100가지도 넘어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어려웠냐면 우리가 불평에 휩싸여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감사를 보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불평을 하기 때문에, 불평에 휩싸이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요. 삶에서 감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불평하고 이건 왜 이러냐고 불만하고 이건 왜 이러냐고 불평하면서 살아가죠. 감사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셨는데 그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멀리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까?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접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너희 몸이 치료되어진 것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이에요. 이 10사람이 갔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자기들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경험했어요. 10사람 모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데 가다가 깨끗해진 거예요, 몸이. 그랬을 때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서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나음을 입은 사람은 열인데 어떻게 한 사람만 감사하는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인간 이하에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찰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9사람이 왜 감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추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추리를 읽어보면 정말 그럴듯해요. 첫 번째 사람은,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은 진짜 병이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느라고 감사하지 못했고,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다시 재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고, 세 번째 사람은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천천히 가서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고, 네 번째 사람은 자기가 낫고 보니까 한센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오진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고, 다섯 번째 사람은 약간 나은 정도야, 겉에 있는 부스럼은 떨어졌지만 속에는 아직 병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했고, 여섯 번째 사람은 일단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다 나은 것을 인정받은 이후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리를 활보하기 위해서 감사하지 못했고, 일곱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닌데 별것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했고, 여덟 번째는
이런 정도는 랍비나 의사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고, 9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는데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적당한 때 만나서 낫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감사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한 이유 많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유를 통해서 감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충청도 버전을 하나 더 보태면, 감사는 꼭 말로 해야 되나? 마음만 있으면 되지? 어쨌든 이 9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부분을 두고 캐리 쑥이라고 하는 목사이자 작가인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10사람이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그날 치료받은 사람은 10사람이었지만 육신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치료,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 감사하는 사람뿐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불행의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는 말을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사탄이 불행의 씨앗, 슬픔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 생각할 것은, 진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씀이 26번 반복되죠. 그리고 또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히브리 원문에는 감사라는 말이 1절과 2절, 3절 다음에는 사라져요. 생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는 말은 26절에 그대로 다 나와요. 그리고 앞에 히브리 말에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가 들어있습니다. 키가. 21절 예절 한 절을 보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좋은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해 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 헤세드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거,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거, 하나님이 하늘과 별과 하늘을 지혜로 펴신 것, 이런 것보다 정말 시편 136편을 진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 오늘 헌금 찬양을 할 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날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 지신 오직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주변을 바라볼 때 사건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오늘 시편 136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둘러보니까 사건마다 감사가 할 것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26번 감사를 반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죠.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마당에서 열린 감이에요. 교회 마당에서. 이거 우리 교회 마당에서 열린 모과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다른 데서 봤으면 그저 감이네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 마당에서 뜰에서 열린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감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이 모과가 울퉁불퉁해도 이 모과가 저는 제일 예뻐요. 필리비안 씨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에서 어느 대학 교수의 딸을 얘기하죠. 이 대학 교수가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학교를 옮겨야 돼서 집을 이사 가는데 비행기로 가야 돼서 다 짐을 못 싸. 그러니까 가구 같은 거 다 내버려 두고 필요한 짐만 사서 챙기라고 하니까 다 챙겼어. 근데 딸이 공항에서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울고 안 간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집에다 놓고 온 게 있대. 뭐 놓고 왔냐 그랬더니 인형, 날마다 자기가 품고 자는 인형인데 낡고 오래됐어. 그 인형을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빠가 딸한테 회유합니다. 달랩니다. 내가 저 동부로 서부로 가서 이사 가면 그 비행기 타고 가면 거기서 아주 그거보다 좋은 인형, 더 예쁜 인형, 더 근사한 인형 사줄 테니까 그거 그냥 놓고 포기하고 가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인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시간 놓치는 거 불구하고 차를 몰아서 집으로 가서 그 인형을 가지고 딸의 품에 안겨줘서 비행기를 탔답니다. 이 사람이 딸의 모습을 기억하고 딸의 모습을 보고 생각한 것이 우리가 다워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서, 우리가 무엇이 돼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낡고 오래되어지고 때 묻은, 손때 묻은 인형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런 카드가 하나 끼워져 있을 텐데, 작은 카드인데 이 카드에다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한 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적어보십시오. 충청도 사람들은 이걸 또 써야 되나,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 아니고, 사랑은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사랑이고, 종은 어떻게 해야 되지? 쳐야 종이에요. 울려야 종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써서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1층에 있는 트리에다가 여러분 오시다 보면 이게 매달려 있죠. 오늘 다루셔도 좋고 다음 주에 다루셔도 좋아요. 매달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내 감사의 표현이 나무에 달린 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소설가 막심 고리끼가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라 할지라도 일이 의무가 되면 인생은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의무가 돼요. 탄소 원자 번호 C인데 이 탄소가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것은 시커먼 석탄이 돼요. 똑같은 탄소인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깨달으면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이자 고백인데, 주님, 거룩한 날에 온 식구가 한 교회에서 쓰임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희 가족이 예배를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은 찬양대 지휘자로, 딸은 반주자로, 나는 찬양대원으로 한 부서에서 봉사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불신앙의 가정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자란 나는 늘 믿음의 가정을 부러워하고 신앙의 가정을 꿈꿔왔는데 소망하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이 주의를 기다리며 사는 가정, 평생 찬송이 떠나지 않는 감사의 가정,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전도자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똑같이 주일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섬겨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감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다. 감사는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다. 감사가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감사를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때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니엘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이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눈을 보고 옆에 사람한테 좀 일러줍시다.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의 사람을 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주전 605년에 이 유다 나라에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예요, 포로. 볼모예요, 볼모.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에서 이 사람이 포로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수성가를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과 바사 왕국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죠. 이 포로 생활 자체가 어려움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 그런데 이 꿈을 해몽을 하래. 일반적인 꿈 해몽은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꿔서 꿈에 뭘 봤다. 그러니까 이 꿈이 무슨 꿈이냐? 해몽해달라. 이렇게 해몽하잖아.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을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고 이 꿈을 해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고로 꿈을 알려준 다음에 꿈을 해몽하라고 해야 되지 당시처럼 무턱대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다가 목이 잘렸어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랬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무엇하고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다니엘이
감사의 사람이라는 걸 언제 아느냐? 다니엘이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세 사람 국무총리에 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들 중에 가장 촉망받는 국무총리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정적들이 다니엘을 시기해. 그래서 오늘날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탈탈 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이들이 계획한 게 뭐냐? 다니엘의 신앙을 붙잡아요. 다니엘이 매번 하루 3번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요. 무슨 법을 만드냐?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인간이 있으면 그 인간은 죽입시다. 왕한테 충동질해서 그 법을 만들어요. 도장을 찍어.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알아요. 다니엘이 그걸 알지만 다니엘이 전과 같이 기도해요. 다니엘이 이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성경 아는 사람들은 안 죽죠. 성경 그 뒤에 거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다니엘 죽어 안 죽어요? 또 누가 안 죽는다고 했어 지금. 다니엘이 이제 죽어. 다니엘이 이제 죽는데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세요.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앞에 감사는 감사할 수 있어. 그러나 다니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감사했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어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의 사람 아니에요. 다니엘의 지혜의 사람이지만 다니엘은 그에 앞서 감사의 사람이에요. 감사가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니까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 형편이 반드시 투덜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할 상황이라면 그때 의지적으로 다니엘처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서울의 신촌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데 이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병동의 벽에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시 한 편이 적혀 있습니다. 그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보십시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주님,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만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 동네 자기 집 뒷산도 못 올라가지만 사람이 희망을 품으면 태산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해서 힘이 빠지면 집 뒤에 있는 뒷산도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희망을 가지면 태산이라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과 불평과 불만에 휩싸여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 내가 무엇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신 거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무엇을 존귀한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함에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눈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태산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절망하면 동네 뒷산도 못 올라가지만 희망을 품고 감사하면 태산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어서 동네 뒷산도 못 올라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품고 태산이라도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들을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값진 보석과 같은 감사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